자, 오늘은 다시 한번 말씀의 주제 제목이요, 말씀 따라 상황을 이기거나 상황 따라 말씀을 어기거나. 자, 시작. 예, 라임을 딱 맞춰온 거예요. 여러분, 어제 말씀의 제목이 복이 될지라. 여러분, 누가 이 말씀에 싫다고 손사래를 치겠냐는 거예요. 다 좋아하죠. 우리가 복을 받아, 우리가 믿음, 우리가 좋은 신앙 유업으로 내 자녀들에게 물려주며 그 복된 통로가 된다는 거, 여러분, 그런 귀한 중개자가 된다는 거, 유통업자가 된다는 거, 플랫폼이 된다는 거 정말 영광이고 영광이죠. 우리 상상교회가 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런 축복의 주의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죠? 참 제가 보니까 복 받기도 어려워요. 성공하기도 어려워. 근데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은 참 성공한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성공하기도 어려운데요, 그 성공을 지키는 건 더 어렵더라고. 그러니까 부자가 3대 그 물질을 지키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죠? 참 축복받기도 어려운데 그 복을 지키는 건 더 어렵고요, 또 그 복을 잘 나누는 건 더 어려운 것 같아. 우리 상담교회는요, 복받은 교회예요. 그리고 복을 잘 지켜내고 있는 교회예요. 이제 복을 잘, 이 누리시는 복을 흘려보내는 멋진 통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시대가 참 극단으로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왜 이 시대는 이렇게 불공평한가? 그런데 하나님 왜 이런 불공평과 정의롭지 못해 보이는 이 상황을 침묵하시는가? 이런 질문으로 이제 가득 차 있는 책인데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 불공평해 보이는 기울어짐 있죠. 우리 시대 여러분 보면 되게 많이 기울어진 운동장이잖아요, 솔직히. 그 중에서 어떤 분은 운 좋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축복으로 좋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분들, 어떤 때는 참 내가 이런 축복을 누려도 되는가, 나는 별로 그렇게 노력한 것 같지도 않은데 너무 많은 복을 누리고 있는 내 자신이 그냥 그렇지 못한 목회자, 또 교회에 굉장히 미안한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이 기울어짐이, 오늘 이거 제가 준비해온 설교도 아닌데 갑자기 성령님 주셔서 또 감동으로 말씀드리고, 이 기울어짐이 과연 되게 안 좋은 것일까요? 라는 질문을 이 시간 드리고 싶어요. 제가 한번 이런 설교했던 적이 있어요. 기울어짐은, 사람들은 조금 불공평해, 정의롭지 못해, 선이 아닌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은 저는요, 이 기울어짐,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이 기울어짐은 오히려 흐름의 기회다라는 거예요. 흐름. 여러분, 평평한 건 흐를 수가 없잖아요. 기울어질 때 흐름이 있죠.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흐름 속에서 건강함은 유지되고 생명은 유지되게 하나님은 설계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찌 보면 이 공평해 보이는 것이 선처럼 보이고, 그게 하나님이 마땅히 선택하셔야 될 정의의 가치처럼 보이지만, 실은 여러분, 평평한 거, 여러분, 공평한 것이 오히려 가장 큰 이런 위험일 수도 있는 거예요. 뭘 보면 아냐? 공산주의를 보면 알아요. 공산주의 이론은, 여러분, 마르크스나 엥겔스가 주장한 공산당 선언을 보면 정말 구구절절 옳은 말이에요, 다. 그리고 자본주의는 이 극의 기울어짐 때문에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근데 희한하게 이데올로기의 전쟁은 자본주의의 승리로, 민주주의의 승리로 끝이 나고, 이런 공산주의는 이제 퇴물이 되어버린, 화석화 되어버린 완전히 실패작이잖아요. 오히려 공평하면 더 안전하고 건강할 것 같은데 공평한 이 공산주의는 다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르크스나 엥겔스가 주장했던 이 극단의 이 기울어짐, 불공평 때문에 자본주의는 실은 보면 망하는 구조, 없어지고 소멸되고 몰락해야 돼요. 구조상 보면 돈이 돈을 부르고 있는 자들은 더 커져서, 여러분, 반드시 이 자본주의는 몰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희한하게 여러분, 그들이 계산하지 못한 게 있어요. 바로
이 기독교인의 이 프로테스탄티즘의 자본주의 윤리, 그들이 가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 나눔의 정신을 그들은 계산하지 못한 거예요. 자, 또 조금 어려운 얘기 하니까 또 눈을 희번덕거리면서 여러분 보세요. 세계적인 이 사회학자 석학 중에 스위스의 학자 중에 장 지글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야, 장 지글러 얘기하는데 고개 끄덕거려 주는 게 나 처음 봤네. 대부분 모르는데 그래, 참 여기 수준이 이상하게 높던지 아니면 아는 척하든지 할 둘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장 지글러가 이런 책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베스트셀러가 됐었는데, 왜 세계인의 절반은 굶주리고 있을까, 뭐 이런 책이 있어요. 세계인의 절반이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우리 80억 인구 중에 10억 명은 아주 절대 그냥 빈곤, 아사 직전에 있어요. 10억이 8분의 1이. 그리고 절반은 굶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식량이 부족하니까 그러죠. 그러면 원래 우리 이 지구촌이 전 세계가 1년 동안 생산해내는 식량의 총 생산량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전 세계 80억의 절반이 지금 굶고 있잖아요. 그럼 총 생산량, 식량의 생산량은 1년에 몇 명분을 생산해낼 것 같아요? 너무 화내지 말고 빨리 이러지 마시고 그냥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대충 우리가 수학적으로 따지면 한 40억 명분을 생산할 것 같잖아요. 근데 뭐 아시는 분이겠지만 1년에 우리 지구촌이 생산해낼 수 있는 식량의 총 생산량은 120억 명분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인이 다 먹을 수 있어요. 아니 먹다 못해 다 비만에 걸릴 정도로 다 먹일 수 있는 양인데, 결국 이 사회 구조는 절반은 굶어요.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이 공장형 사육 축사 시설에서 그 소들이 먹는 옥수수 양이 에디오피아 전 국민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의 양의 2배예요. 소는 배 터지게 옥수수를 먹는데 한쪽에서는 이 사람들이 옥수수가 없어 굶어 죽어요. 자, 이게 이 지구촌의 현상이에요. 자, 이 기울어짐은 불공평한 게 아니라 바로 흐르라는, 건강하게, 여러분 공정하게 공평하게 있으면 연력각 제2법칙 엔트로피의 법칙에 따라 고여 있으면 움직이지 않으면 반드시 오염되고 썩어요. 그런데 이 기울어짐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축복의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변해 생명력 있게 흘러가서 자꾸 이렇게 아름답고 건강한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인을 통해 여러분 유지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신 자들을 구원해 주시고 복을 주세요. 그 복이 잘 흘러가서 오늘도 이 시대와 사회를, 다음 세대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이고 하나님의 공이라면, 이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가장 큰 의무와 책임이 있는 분들은 바로 상담교회라고 생각해요. 청주의 장작교회가 더 멋지게 우리 사회 구석구석 청주 시내, 또 이 교계에 극단으로, 코로나 이후에 더 극단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에, 이 목회 현장에 여러분 그 작은 모판 같은 우리 농어촌 교회, 여러분 이 작은 교회를 섬기는 건요 정말 아무 교회나 못해요. 아무 목회자나 못해요. 하다 보면 상처도 엄청 받아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감사도 별로 없고요. 제가 한 번은 이상하게 집회, 그 해에는 마음의 부담이 사명이잖아요. 가다 보면 이상하게 고3짜리를 자녀를 둔 농어촌 교회만 만나는 거, 이상하게 고3이에요. 다 고3. 계속 한 명, 두 명 만날 때는 마음이 이렇게 그러다 말하는데, 그에 계속 그런 고3짜리 아들, 딸을 둔 어려운 농어촌 교회 목사님 자녀들을 만나서, 그래, 이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 34가정을 제가 등록금을 다 내드렸어요. 그랬더니 뭐 2억 가깝지, 굉장히 많았어요, 돈이. 그 중에서 한 10몇 개가 통합측인데 고맙다고 문자 하나 오는 교회가 없어요.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물론 상처도 많이 받아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의 뜻은 그런 거 개의치 아니하고, 여러분 장자는 그 역할을 해야 돼요. 잘 흘려보내서
멋지게 이 시대와 사회, 아니 다음 세대까지 우리가 더 복을 충만하게, 은혜를 충만하게, 성령을 더 충만하게 받아 거룩하게 흘려보내는 멋진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복의 근원이에요. 자, 그럼 오늘 말씀의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라, You will be a blessing, 네가 복이다, 다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 좋은 말씀을, 이런 축복을, 이런 약속을 많이 선언받았다고, 이런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복이냐? 그렇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복기해보고 계수해봐야 돼요. 난 좋은 말씀을 많이 들은 사람인가? 여러분, 이게 나를 복되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아브라함 되게, 그를 믿음의 조상이 되게, 그 자손 만대게 오늘까지 복을 받는 이유는 바로 4절 여기서 시작돼요. 이해. 뭔가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고 결단점이 있죠. 너는 복이 될지라 하는 귀한 말씀을 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는 복이 될지라 하였더니 4절 이해. 결국요, 제가 보니까 좋은 말씀을 많이 받은 교회와 좋은 말씀을 많이 들은 성도가 복된 게 아니라, 그 말씀 하나를 받아도 말씀에 결단하고 반응해서 내 인생이 그 말씀을 기준으로 이해, 영어석에 so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게 많은 가정이 복 받는 가정이고, 이 이해가 많은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더라고요. 여러분, 이번 집회는 여러분 어저께도 수많은 분들이 막 은혜 받으시고 뭐 눈물 흘리시며 찾아오셔서, 왜 또 손을 한번 만져보자고 그래, 자꾸 이렇게 손 한 번만 만져봐도 되냐고 막 이러다 머리털도 뽑아가서. 그런데 이걸로 감동했어요, 눈물 흘렸어요, 좋았어요, 이게 아니라 우리의 결론은 이랬으면, 이번 집회의 결론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이해. 상당교회는 이해, 아무하게 장로님은 이해, 아무하게 권사님은, 자, 아브라함처럼 이해, 아브라함 뭔가 결단하고 인생이 달라, 말씀 때문에 뭔가 달라져요 이제. 자, 4절 읽어볼게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자, 여기서 기적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상황과 처지와 형편의 논리가 아니라 이에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 말씀을 따라가기 시작할 때 그의 아브라함의 아브라함됨,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축복과 위대함은 여기서 딱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조건인가, 상황인가, 형편인가, 가능성인가, 확률인가, 감정인가, 관계인가 따져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어떤 인생을 결정하고 그 인생의 다음 스텝을 결정할 때 대부분 상황 따라, 처지 따라, 형편 따라, 감정 따라, 관계 따라, 가능성 따라, 확률 따라, 여러분 이것 따라 가잖아요. 그래, 아브라함도 우리처럼 그랬으면 가나안 절대 못 가요. 아브라함 그때 이 말씀을 받았을 때가 몇 살이에요? 무려 75세예요 75세 뭔 부귀영화를 보겠다고 이민을 갑니까? 이민 갔다가도 돌아올 나이지. 누님 축복합니다, 탄자니아로 가십시오. 저 가건네죠. 여러분, 이게 힘든 일이에요. 실은 굉장히 이제 내 삶은 여기서 안정화되고 고착화되고, 거기다 감정으로, 관계로 보세요. 본토, 친척, 아비집, 아주 정들고 익숙했던 내 삶의 패턴을 박살내야 돼요. 여기 쉬운 일이에요? 거기다가 여러분 보십시오. 네가 복이 될 거야. 그 복의 정체는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거야. 좋은 말씀이긴 한데, 그러려면 그 취지에 맞는 그 선언과 말씀과 약속에 약간 어울리고 부합되는 명령을 주셔야지. 그러니 너는 워싱턴 DC로 가라, 뭐 이래야죠. 옛날에 그랬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신대, 너를 내가 세계 열방에 복음을 퍼뜨리는 도구로 사용할 거고, 하나님 어떤 말씀 주냐면, 이 한국 교회가 정말 정신을 한번 차려야 되는데, 이 추운 겨울날에 찬물을 한번 끼얹는 것처럼 정신 번쩍 나게 하는 그런 말씀의 도구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이 시대를 깨우겠다. 그러니 너는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아라, 뭐 이래야지 어울리는데, 남창으로 가라. 와, 환장하는 거야. 이래서 하나님 말씀이 환장하는 거야. 그게 어울릴 법한 말씀을 주면 뭔가 인간관계가 딱 왁구가 아구가 맞아 떨어지면 좋겠는데,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하란. 예. 형님 또 그런 것도 잘하네. 또 전 익살꾸러기인 줄 알았더니 또 그런 건 있네. 하란에서 어디로 가요? 가나안.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우리 뇌 구조는요, 하도 어릴 때부터 성경 읽다 보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가야 되는 사람, 다윗은 골리앗이랑 싸워야 되는 사람으로 인식해요. 근데 그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하란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가장 중심지였던 칼테아 우르. 여러분 대형 박물관 보면 그 역사 그 시대별로 이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걸 보려면 여러분 일주일 꼬박 봐도 못 봐. 하루씩 정해서 그 한 관을 봐야 돼요. 제가 칼테아 우르관을 하루 종일 본 적이 있어요. 칼테아 우르 유물만. 근데 칼테아 우르가 얼마나, 여러분 보통 문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미 다음 세대에게 지식을, 문화를 전수하는 교과서 유물이 출토가 될 정도예요. 이건 자기들만 안 놀라지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뭔가 지식을 전수하는 시스템, 교육 시스템이 있다?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그 당시의 문명으로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상담교회만 은사를 받아서 안 놀란 은사를 받아서 안 놀란, 거기다가 여러분 우리가 최초로 성문화된 우리 법전을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배웠잖아요. 그런데 아주 기초적인 이런 조항이고 기초적인 제도지만 이미 사회 안전을 추구하는 법제도 조항이 이미 그 당시에 여러분 칼테아 우르 시대에 발견이 돼요. 그러면 만약에 함무라비 법전보다 200년, 300년이 앞선 거예요. 하여튼 되게 멋있는데요. 그런데 이 세계 문명의 집산지, 중심지에서 저 변방 가나안으로 가라는 건 이치적으로 맞지 않아요. 걷다가 여러분 당시에는 우리가 좋아 이민 가면 지금까지 내가 모든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싹 다 정리해서 송금을 하든가 유가증권으로 가져갈 수 있잖아요. 당시에는 뭐 재산이라고 해봤자 유동재산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파놓은 우물이나 내가 갖고 오는 목초지 정도, 내가 이제 길을 잘 알아서 어느 정도에 어디에 풀이 있고, 여러분 이런 게 다 재산이라고. 그나마 끼케 옮길 수 있는 유동재산이 가축이에요. 가축, 소, 양, 염소. 근데 축산 전문가한테 물어봤더니 500km 정도 되거든요. 이 500km 정도의 장도를 이 짐승을 끌고 가면 거의 절반은 손실된다고 본대요. 그럼 거의 어찌 보면 이 너는 가나안으로 가라, 아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전 인생을 걸어야 되는 굉장히 힘든 명령인데도 불구하고 결론은 아브라함은 뭐 따라간 거예요? 말씀 따라갔대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 인생은요 별거 아니에요. 이 두 가지 선택의 갈림길에 오늘도 서 있어요. 말씀 따라 상황을 이기거나, 아브라함처럼, 어떤 사람 우리처럼 상황 따라 말씀을 어기거나. 비슷해 보이지만 망망대해를 항해하고 있는 큰 배가 방향키를 1도만 돌리면요 옆에 가는 배랑 한 며칠 동안은 별 차이도 없어요. 그냥 쭉 거의 같이 가는 것 같아. 그런데 도착하는 항구가 달라져요. 오늘 여러분 기준이 뭔가, 내 인생의 스탠다드 기준이 뭔가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 상담교회 스탠다드 기준이 뭔가를 항상 어떤 선택과 결정에 앞서 가장 큰 근거가 되고 그 결정의 권위가 되는 게 뭔가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따라 상황을 이겨야지, 형편을 이겨야지, 처지를 이겨야지, 가능성을 극복해야지, 확률을 뒤집어야지, 감정에 휘둘리지 말아야지, 관계 따라가지 말아야지. 여러분 거꾸로 상황을 내 인생의 접두사로, 인생의 모든 선택과 결정에 딱 그냥 접두사로서 스탠다드 기준으로 아예 고정화 시켜놓은 사람이 있어요. 뭔 얘기만 하면 말씀과 비전만 선포되고 사명만 선포돼. 목사님 제 상황이요, 목사님 지금 형편이요, 우리 교회 지금 처지가요. 맨날 이걸 먼저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구하시고 찾는 사람들은 뭐냐면 말씀을 딱 기준으로 두는 거예요. 말씀을 딱 기준으로 확고부동한 내 인생에 확정된 기준으로 딱 두고 어떤 말씀이 오시든가 그 말씀이 기준이야. 그래서 상황을 이겨버리고 처지를 이겨버리고 형편을 이겨버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맨날 상황이 기준이야. 상황과 형편을 맨날 딱 기준으로 두고 말씀을 거기에 맞춰 타협하거나 자꾸 손보고 자꾸 오염시키고 훼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인생이 달라져. 자녀들의, 여러분
믿음의 항구 도착한 목적지가 달라져요. 정신 똑바로 차려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다시 한번 확고부동한, 옮길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상당교회 공동체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인생의 확고부동한 기준으로 딱 둬버리고 이제 상황을 이겨버리는, 어떤 처지과도 이기는, 어떤 형편도 이길 수 있는 이 마지막 때 살아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지어다. 여러분 그게 정체성이에요. 믿음을 증명하고 주장하고 막 믿음을 자꾸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설명하고 막 주장할 게 아니라, 믿음은 이런 선택과 결정 속에서 당당하게 드러나고, 사람들이 내가 조용히 침묵하고 살아도 그 믿음이 발각되는 게 믿음이에요. 마치 빛을 동네가 숨기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어둠 속에 빛이 숨겨져요? 조금만 틈바구니만 있어도 숨길 수 없는 게 빛인 것처럼 믿음은 숨겨질 수가 없어요. 반드시 발각돼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막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 막 설명하려고 하는 것부터가 벌써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가만히 있어. 믿음은 삶 속에서 드러나요. 증명돼요. 발각된다니까, 삶 속에서. 그냥 그걸 보면 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인가, 믿음의 공동체인가가 여러분 드러나고 증명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 판소리 있잖아요. 판소리 춘향가를 좋아해요. 춘향가. 여러분 만약에 우리 한국어가 참 너무 세밀한 이 국문학자나 국어 학자도 있을 줄 압니다만, 이게 참 미묘해요. 요 한글에 그러니까 아픔을 표현하는 단어도 일본어 같은 거, 영어 같은 거 보면 단계가 몇 단계 없어. 근데 우리나라는 뭐 아프다, 배가 아파, 단계가 엄청나요. 의사 선생님도 고생 겁나 많아요. 한국인 의사는 나는 거의 뭐 신 바로 밑에 단계로. 왜냐면 어떻게 아파요? 글쎄요, 배가 막 뜨끔뜨끔한 건 뭐예요? 또 쑤시는 거 같다. 막 찌릿찌릿 아프대. 막 이런 별 표현이 다 있어. 그러니까 한국은 미묘한 이 정서를 잘 표현해서, 이 만약에 우리나라 시나 이 판소리 같은 거, 이 춘향가 같은 걸 영어로 그 한국어의 정서를 그대로 담아 번역만 할 수 있으면 100% 노벨 문학상감인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참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춘향가 같은 거 다 8시간짜리 완창 한번 들으면 막 소름이 돋죠. 원래 춘향가가 8시간이 완창이잖아요. 요즘에 완창한다고 2시간, 3시간짜리 해요. 요즘 젊은 맹창들은. 근데 얼마 전에 고양임 씨라고 무형문화재 8시간 완창을 해요. 혼자서 시작부터 끝까지. 그 옆에서 얼쑤 고수 있죠, 고수들이 북치다가 쓰러져. 6명이 교체가 돼요. 북치다가 6명이 교체가 쓰러져 나가는데 혼자서, 그 중에서 가장 멋진 대목이 몇 개 있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 잘 아시는 이몽룡이 춘향이를 처음 만나는 장면이 있단 말이에요. 이몽룡이 이렇게 딱 지나가는데 멀리서 이제 춘향이가 그네를 띄워. 그것도 약간 까진, 왜 치마를 입고 왜 그네를 띄워? 대바라져가지고 아주 우리 순우관 씨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게. 그런데 그러니까 이몽룡 좀 아름다운 거, 그러니까 방자를 보내, 저 여인을 데려오라. 그러니까 전문 용어로 하면 이제 부킹이 시작된 거죠. 제 3자가 개입되면 부킹이고, 자기 본인이 직접 가면 헌팅이 되는 거예요. 하여튼 뭐 전문적인 얘기까지 할 필요 없고, 하여튼 부킹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가가지고 방자가, 야, 우리 도련님 뭐라 하신다. 그러고 보세요. 당시에 신분적으로 차이를 봐도 양반의 자제이고 얘는 기생의 적부에 올라온 천민이면 그냥 무조건 와야 돼. 또 남존여비로 봐도 당시엔 여자는 뭐 그냥 알잖아. 우리 겸상도 안 하잖아. 예수님 시대만 해도 여자들은 숫자로 세지도, 그러니까 사람으로 세지도 않아요. 기적 얘기할 때 여자들은 빼는 거 아시죠? 당시에는 여자들은 등기권도 없어요. 그래서 과부가 불쌍한 게, 남편이 죽었는데 아들이 없잖아. 아무리 재산이 토지가 많아도 유업으로 물을 수 없어. 등기를 못 해요. 그러니까 여기 몇 명 왔어요? 그럼 한 명 온 거예요. 아니,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시대 그랬다니까. 이런 사람으로 안 세. 아니, 중세시대 신학적 논쟁에도요, 중세시대 저 여자들에게 영혼이 있을까? 뭐 이런 논쟁을 벌였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여성 인권이 막 엄청 신장돼서 오히려 그게 더 큰 문제가 될 수 이제. 그런데 이 여성의 인권이 보장된 게 100년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 세계 인권의 경찰국가 조그만 인권이 침해당해서 난리가 나고 막 쫓아가서 막 뭐라고 하는,
미국이 여러분 한 사람의 인격적 객체로서 존중해주는 첫 번째 사건이 참정권이 참정권 투표할 수 있는 걸. 그럼 이게 여성의 참정권이 1923년 100년 딱 100년 됐어요. 100년. 여성을 동등한 인격체로 봐준 게 딱 100년밖에 안 돼요. 오히려 그렇게 짐승처럼 생각했던 흑인 노예 남성이 1896년 먼저 됐어요. 세계에서 가장 먼저 여성의 참정권이 보장된 거 봤자 1893년 뉴질랜드. 우리나라 1948년이잖아. 옛날 얼마 전에 된 나라도 있어. 불쌍해 죽겠어. 2015년 사우디아라비아. 누님 그런 데 갔으면 큰일 났어. 하는 은혜 오늘 특별한 거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남녀여비의 사상 신분의 차이는 이 춘향이는 무조건 예의하고 달려가야 돼요. 당연한 반응이에요. 근데 이게 멋있는 거예요. 여자들 잘 들어요. 그냥 홀딱 달려가면 별로 매력이 없어. 그러니까 갑자기 방장한테 딱 그런다. 춘향이가 안수해 접수화 해수혈이라 전해라. 또 그러나 또 조금 어려운 얘기가 또 시작해. 또 시작. 또 별거 아니야. 이거 어려운 얘기야. 기러기 안 짜요. 수 쫓을 숫자 따를 숫자 해 바다 해자. 이제 아시겠죠? 기러기는 따라간다. 쫓을 숫자 바다 해자. 뭘 따라가는 법이요? 바다를 따라가는 법이고, 접수와 나비 접자 쫓을 숫자 꽃하자 뭐요? 나비는 꽃을 따라가는 법이고, 해수혈 개 해자. 누가 또 이 개 말고 개는 구멍혈자 구멍을 따라가는 법이죠. 이게 자연의 이치와 섭리이니 꽃더러 나비를 따라오라 하지 말고 보고 싶으면 네가 오라 전해라. 이거 겁나 걸크러쉬요. 여기서 남자들이 홀딱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의 이치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아니 나비가 꽃을 보고 싶으면 나비가 날라와야지 꽃 보러 오라 하느냐 뭐 이런 거죠. 이게 이제 자연의 이치와 섭리라고 이제 춘향이는 얘기했지만 제가 볼 때 이게 정체성과도 연관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러기는 내가 기러기요 믿어주시오 난 기러기란 말이오 아무리 주장해도 소용없어. 딱 기러기는 요즘 딱 철이 되면 딱 기러기가 티가 나. 요즘에 제가 바깥에 이제 운동 가거나 뭐 골프 치러 가거나 등산 가면요 요즘에 딱 기러기들이 날아가대. 그죠? 요즘 많이 보셨죠? 여기 도시락 안 보이나? 하여튼 골프 치러 가면 요즘에 기러기가 딱 V자로 어떻게 쫙 해가지고 끼룩 하면 지금 요즘에 많이 날아가요. 끼룩은 갈매기인가? 기러기는 어떻게 울지? 하여튼 키럭 하면서 날아가는데 모르겠어요. 솔직히 몰라요 음성은. 하여튼 근데 날아가요. 내가 분명 봤어. 엊그제도 봤어. 그러니까 철이 되면 이상하게 뭐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러기는 딱 대열을 이뤄 바다를 따라가고 있으면 그건 기러기요. 근데 계속 기러기라고 주장하더니 겨울 됐는데 안 가 얘가. 그렇게 참새요. 주장할 거 없다는 거예요. 나비는 뭐 번데기 막 따고 나오자마자 뭐 조기국을 받고 막 이런 것도 아닌데 무조건 꽃 따러 가요. 개는 뭐 민방위 훈련 한 달에 한 번씩 받는 것도 아닌데 무조건 구멍 따러 또록 들어가요. 그게 개인 거예요. 그럼 이게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정체성. 뭘 따라가고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정체가 보인다는 거예요. 결국 철을 따라 바다 따라가면 그건 기러기고 꽃 따라가고 있으면 나비고 구멍 따라 들어가면 개인 것처럼 여러분 성도는 뭐를 따라가야 결국 성도다? 그것 좀 말씀 따라. 그래서 안수해 접수화 해수혈이라면 성도 수언이다. 제가 한 말이에요. 그냥 성도는 말씀을 따라가야 진짜 성도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인생에 수많은 갈등과 선택이 있을 터이지만 그때마다 여러분은 상황 따라가지 말고 처지 따라가지 말고 형편 따라가지 말고 관계 따라 감정 따라 살아가지 말고 여러분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죄종들 되시길 진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준이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는 이렇게 지금이야 이제 전국에서 또 해외에서 막 이사 오신 분들로 거의 막 가득 차 있지만 뭐 시골 교회 초창기 때만 해도요 울산 그 시내에서 들어오는 것만 해도 나도 이런 말 쓰지 말라고 시내 자꾸 이런 말 부촌스러운데 하여튼 울산에서 들어오는 것만 해도 대단하다 그랬어요. 뭐 40분 1시간 걸리는 데서 이렇게 들어오면 우와 울산 시내에서 왔다고 막 이랬어. 지금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저 뭐 밀양, 청도 이런데 1시간 반에서 오면 사람들이 그래, 와 좋겠다, 집이 가까워서 막 이래. 1시간 반 거리에서 오면. 그러니까 지금이야 그게 용납이 되죠. 옛날에는 그 1시간 거리에서 오는 그 울산에서 한 가정이 되게, 근데 한번 안수를 청하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안수 안 하기로 유명한데, 그래서 왜 그러냐, 애가 고3인데 공부를 잘해요. 우리 교회는 뭐 애들 잘 되는 교회로 유명한데, 그 애가 중학교 때부터 스카이, 서울대, 연대, 고대 거기를 목표로 공부하네요. 물론 너무 천천히. 그런데 그런 거 용납하지 않아 우리는. 플랜카드 붙어요 또. 근데 걔를 고3이니까 안수를 해달라고 엄마 청하네. 뭐 이 정도는 해줄만 하잖아요. 그래서 알았다 그러게. 근데 자꾸 내 손, 목사님 들어보시라고. 근데 뭐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저기 교회까지 1시간이 넘게 걸리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대. 얘가 고3이고 목사님 지금 중요한 때고 지금 서울대를 가야 되니까 얘가 지금 오늘까지 우리 교회 오고 목사님께 인사드리고 이제 고3이니까 그 가까운 교회를 가려고 목사님 이렇게 인사드리려고 왔다고. 그래서 알았다고, 빨리 기도하자. 그래서 주여, 이 어미의 믿음과 고백을 들으셨죠? 일주일에 그놈 먹고 한 번 오는 거 1시간이 멀어서 가까운 교회 아무데나 간답니다. 그러니 어미의 믿음대로 이 딸 대학교도 집에서 가장 가까운 대학을 보내주옵소서. 그게 옳잖아요 그게. 근데 기도하고 있는데 내 손을 팍 쳐 대가리에서 막 무슨 짓이에요 막 이래. 그 옆에 무슨 전문대 하나 있거든. 목사님 무슨 짓이에요 막 이래. 그럼 너는 무슨 짓이냐 내가 그래서. 그렇잖아요. 이건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교회, 거기서 받는 은혜, 말씀의 지도와 양육은 별로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내 자녀의 삶이 유익이 될지 이거에 대한 신뢰는 없는데, 서울대에 대한 신뢰는 있는 거예요. 얘가 서울대만 보내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일주일에 5번도 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야,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교회가 1시간 걸리는 교회도 멀어서 못 오는데 서울대는 어떻게 갈래? 서울대는 5시간 걸린다. 우리 동네에 5시간 걸렸다. 그럼 집이라도 얻어서 보내겠지. 그게 너의 믿음이야. 넌 하나님 은혜보다 넌 그걸 더 신뢰하는 사람이야. 그러니 이 길로 애만 보내지 말고 니들도 짐 싹 싸가지고 다른 교회 가라. 내가 보냈어요.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 삶이요, 믿음대로 살아야 돼, 믿음대로 살아야 돼, 말은 그렇게 하는데 내 자식들한테 항상 삶으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형편껏 살아, 상황대로 살아, 처지대로 살아, 세상의 스펙을 잡아야 돼,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 자녀는 절대 이 시대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믿음의 명문가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는 그러고 한다고. 삶으로는 자기가 그렇게 상황대로 살라고, 처지대로, 형편 따라 살라고 가르쳐 놓고선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제가 나중에 꿈이 뭔 줄 알아요? 이렇게 정말 전 너무 어린 나이부터 이렇게, 우리 얼마 전에 그 목사님들이 모였는데, 그러다 유명한 목사님들이, 목사님 지금 오늘 당장 목회를 그만둬도 아마 목회의 총량, 설교하고 막 이렇게 사역한 걸 총량을 따져보면 아마 대한민국 전체 목회자의 0.01% 안에 들 거라. 지금 그만둬도 맨날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후회 없이 살았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해야. 그러니까 저는 이제 너무 어린 나이부터 막 많은 일을 하고 사람들 만나고 막 정말 치열하게 살자. 오늘 책 쓰다 왔어요. 밤 꼬박 새고. 그러니까 또 방송 준비해야 되고 또 막 너무, 그러니까 이제 좀 약간 사람한테 좀 부딪히는 게 많으니까 이제 좀 조용히 살고 싶은 마음이. 그래서 자꾸 이상하게, 아직 50도 안 됐는데요, 그 카톡 프로필에 꽃사진 올리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옛날에 징그러, 저 뭐야 저 꽃사진. 요즘엔 내가 자꾸 꽃이 좋아져. 그때 꿈은 자연인이요. 나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연인들 연구를 해요. 그랬더니 자연인들이, 그래 반찬은 내가 이해해. 둥글레 따다가 뭐 더덕 빠다가 막 도라지 빠다 먹으면 되겠는데, 그 쌀은 그 산 그 해발 그 높은 데서 쌀은 어떻게 구하고 또 스팸이나 라면은 어떻게 구하냐 이거요. 가끔씩 그건 또 먹어. 아무리 자연이라도 스팸은 먹어야 사람이지. 전 스팸을 되게 좋아해요. 최애 식품이에요, 스팸.
그 런천 미트 사오고 이러면 나는 대표 기도도 안 시켜. 영성 없다고, 은혜 떨어졌다고. 근데 하여튼 여러분 그런 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잖아요. 보니까 100% 양봉이 돼. 벌 키워서 꿀을 팔아가지고 그런 거 쌀도 사고 막 그러대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책으로 양봉을 배워요. 전 뭐든지 책으로 배워. 그게 문제예요. 수영도 책으로 배워서 뭔가 이상해. 20m만 가면 숨이 막 벅차서 20에서 25m, 5m 구간인데 박태환보다 빨라. 좀만 늦으면 빠져 죽으니까. 하여튼 막 그렇게 뭐 이상한데, 여러분 양봉의 핵심 기술은 분봉이잖아요. 이렇게 벌집을 늘려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꿀을 많이 생산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분봉, 양봉을 이렇게 분봉시키려면 가장 한 군락과 공동체마다 핵심이 있죠. 뭐가 있어야 돼? 여왕벌이 있어야 되죠. 이 여왕벌에 이제 대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야 대단한데, 여왕벌은 일벌들하고는 수준이 차원이 다르대요. 와, 일벌들은 불쌍했고 우리네 모습을 보는 것 같다. 삶의 목적도 잃어버린 채 그냥 아침 되면 자동적으로 그냥 먹고 살려고 일하는 거야. 아침 되면 그냥 반복되는, 먹고 살려고 일하다가 죽어. 어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도 아니, 그냥 먹고 살려고 일해. 벌도요, 번데기에서 딱 부하고 나면 그 길로 나가. 하루에 80회 이상을 꿀을 따라가면서 그냥 아침부터 해질 때까지 일만 하다가 태어나자마자 일만 하다가 죽을 때까지 일하다 죽어요. 불쌍하죠. 그래서 이 일벌들의 평균 수명이 얼마인 줄 알아요? 일벌들 얼마 사는지 알아요? 일벌들이 이렇게 비수기, 지금 겨울, 이제 지금 봄이 오니까 이제 다 큰일 났어. 이제 겨울에 꽃도 없을 때 태어난 애들은 운이 좋아. 할 일이 없어. 눈치는 좀 보이게, 눈치는 보여도 그래도 할 일은 없어. 그러면 3달 산대, 3달. 그런데 요때 태어난 애들이 문제예요. 이제 꽃 막 피잖아. 돌아버려. 꽃이 너무 많아. 그럼 일 엄청 많아. 정말 너무 힘들어도 손가락 하나 까딱 실어 나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 너무 일이 많아서 과로사로 거의 대부분 요 봄에 태어나는 이 벌들은 30일, 진짜 많이 살아야 40일 산대요. 불쌍하지. 일만 하다가 죽는 거야. 전 인생 일만 하다 먹고 살려고. 그런데 여러분, 여왕벌은요, 이 공동체의 운명을 좌우하는 이 여왕벌은요, 평균 수명이 얼마인 줄 알아요? 일벌들은 30일, 40일 사는데, 여러분 여왕벌은 얼마 사는지 알아요? 어? 청주는 참 이게 문제 대충 자기 의견을 말 안 하려면 하고 말 안 하려면 하도. 평균 수명이 5년, 6년이에요. 완전 다르죠. 이건 비교의 대상도 안 돼. 수준이 달라. 저는 우리 상당교회 우리 자녀들은 많이 안 나오고, 제가 다음 욕심이 있다면 자녀들이 좀 함께 참석하는 좀 집회가 됐으면 좋겠고, 자녀들한테 막 해줄 말이 많은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한번 우리 시대의 운명을 좌우하는 시대적 인물들이 나오고 파워 엘리트가 막 여기서, 상당교회 지금도 대단한 교회지만, 상당히 대단한 교회지만 앞으로는 더 상당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막 진짜 와, 시대적 거물들이 막 이제 막 몰려오는 그런 멋진 교회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여왕벌을 어떻게 탄생한 것인가? 일벌 먹고 살려고 그냥 연명의 인생, 혹은 공동체 운명을 가르는 사명자의 인생, 어쩌면 약간 비교가 되죠. 그럼 뭔가 어떻게 탄생하고 그들이 만들어질까? 그 인생이 공부하다 보니까 나 깜짝 놀랐어요. 여왕벌은 일벌하고 수준이 다르고 차원이 다르니까 탄생부터 아주 막 BGM이 깔리고 대가리에 아우라가 쫙 이렇게 탄생할 줄 알았더니 그렇지가 않습니다. 글쎄요, 벌집에 그 애벌레 있죠, 꼬물꼬물 흰 거. 근데 똑같은 애벌레 이렇게. 징그러. 이렇게 군형의 애벌레 한 마리씩 이렇게 있는 거 보시죠, 벌집에. 나는 자연이다 보면 그걸 왜 또 들기름에 볶아 먹냐? 그 자연인들은 참 그것도 너무 귀한 자식을 꼭 들기름에 볶아 먹어. 하여튼 그 꼬물꼬물 애벌레 한 명씩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여왕벌은 따로 탄생할 줄 알았더니 아니더래. 똑같은 애벌레. 어제까지 그냥 옆집 애벌레예요. 나랑 별반 다를 것 없는 그냥 애벌레였대. 그런데 웃긴 건
얘가 애벌레로 여왕벌로서 아예 딱 뭐 특이하게 탄생하는 게 아니라 그냥 똑같이 이렇게 애벌레인데 생후 한 3일째부터 3일차부터 이제 공동체에서 하다가 선택 고르는 거예요. 이렇게 픽하는 거예요. 얘로 하자. 얘로 딱 고르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어제까지는 똑같은 애벌레에서 다를 것 없는, 근데 이 애벌레한테만 그날부터 3일차 이후부터는 얘한테만 로얄 젤리를 먹인대. 로얄 젤리. 그리고 그냥 옆에 있던 애벌레는 그냥 설탕, 꿀, 화분을 먹이는 거예요. 그냥 평소대로 그냥 꿀이나 화분을 먹이면 이 애벌레는 그냥 일벌이 되고, 로얄 젤리를 계속 로얄 젤리만 먹이면 그냥 똑같았던 애벌레가 여왕벌이 되더라고. 난 여기서 그래, 우리는 어떤 시대적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교회나 또 인물들을 보면 저건 뭐 성정이 좋고 재수가 좋고 뭐 어떻게 우리가 특별한 인생을 이렇게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똑같은 사람들일 뿐이에요. 근데 이제 인생에 어떤 밥을 먹고 살아가느냐, 여기서 운명이 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그렇게 해놓고서도 자꾸 자녀들한테 상황의 밥을 먹고 형편대로 살라고 형편의 밥을 먹이고 처지의 밥을 먹이면, 여러분, 그냥 걔는 그냥 먹고 사는데 주력한, 그냥 연명하는 데 목적을 둔 그런 인생이 되지만, 로얄 젤리 같은 하나님의 꿈을 먹이고 비전을 먹이고 사명을 먹이고 말씀을 자꾸 먹이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는, 그 자녀는 시대적 인물이 돼요. 여러분, 시대의 운명을 가르는 존재가 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상담교회는 상황, 처지, 형편의 밥을 잘 먹는, 형편, 상황 분석 잘하는 교회가 아니라 믿음의 밥을 먹고 비전의 밥을 먹고 늘 그래왔듯이 처지와 형편을 이겨내면 사명자의 인생을 이렇게 살아서, 여러분, 청주의 영적 정서를 이끌고 오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런 시대의 영성을 이끌어 오셨잖아요. 그걸, 과거를 자랑하고 여러분 지금까지 족적을 추억하고 회상하는 거 그치지 말고 앞으로도 더 keep going 전진하는 믿음 되길 바라요. 그럼 오늘도 또 로얄 젤리를 드셔야 돼. 옛날에 그래 왔듯이. 옛날에 무모할 정도로 상황을 깨트리고 처지를 깨트리고 형편 깨트리고 가능성 확률 다 박살내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비전과 말씀, 선포된 말씀에 우리가 반응했던 상담교회가 오늘 이 자리가 있는 것처럼 앞으로는 더 멋진 하나님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을 사는 것은 완전 별개의 문제인데, 우리는 한국교회가 어느 순간 이제 점점 화석화되어 가며, 오늘 자꾸 어떤 이런 병이 들었냐면, 자꾸 내가 말씀을 많이 듣고 전 세계에서 말씀을 가장 많이 듣는 그런 국민이 우리 한국인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이 유튜브를 막 듣고 CBS를 듣고 설교하면서 듣고 막 운동하면서 듣고 막 얼마나 설교 막 한기총 막 모든 정보를 다 알아.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많이 들으니까 어떤 말씀이 딱 오면 내가 아는 말씀. 이게 굉장히 위험한 함정이에요. 내가 알고 있다고 사는 것인가?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여러분, 제가 만난 이 젊은 사업가 중에,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지금도 어리지만요, 제가 30대 막 초반에 지금 국동방송 사장님으로 계신 한계봉 사장이 저를 처음 만났더니 내가 옛날에 이런 느낌을 한번 느낀 적이 있대. 뭐지 막 이러더라고. 근데 며칠 뒤에 찾아오셨어. 제가 기억났다고. 옛날 장경도 목사님 완전 무명일 때 자기가 딱 그 목사님 만났을 때 그 느낌이었대. 그러면서 목사님 앞으로 목사님 크게 되시걸라고, 저를 잊지 말라고. 그러면서 여러분, 전 진짜 아무것도 아닌 시골의 무명의 그냥 젊은 새파랗게 어린 30몇 살짜리 젊은 목사인데, 저를요, 한 교단의 총회장님들이 이렇게 한 타임씩 강사로 서시는 큰 집회에 갑자기 저를 세워준 거예요. 그때가 30 몇 살이요? 5, 6? 그때 나도 심각한데 옆에 와 있는 애가 더 심각해. 걔는 나보다 더 그지 같더라고. 더 젊고. 이게 뭐야 이건 또. 그랬더니 둘이 인사하래. 실은 둘을 인사시켜주고 싶어서 불렀다는 거예요. 앞으로 10년 뒤에 보세요. 각 분야에서 최고가 되어 있을 분들이라 서로 인사시켜 주려고 불렀다는 거예요. 보니까 이시원 대표,
시원스쿨 알아요? 영어가 안 되면 시원스쿨.com. 이거 뭐요? 다 여기 야나두만 하시는 거예요? 뭐요? 경쟁업체요? 하여튼 이시원 대표가 그래서 예, 자기는 선교를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할 건데 영어를 컴퓨터로 가르치겠다고. 예, 열심히 하세요.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게 그렇게 잘 될 줄 알았나? 요 신학기 있잖아요. 이럴 때 몇백억씩 번대요. 그렇다면 나이도 상관없어. 난 형이라고 부를 용의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우리 저 이제 인연 때문에 그 시골이지만 우리 그 유명한 분들이 이제 이렇게 우리 교회 이렇게 와주실 때가 있어요. 와가지고 내 특강을 한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애들한테 좀 좋은 말, 목사님 제가 영적이고 이런 건 잘 제가 전문이 아니니까 못하고요. 자기 아는 얘기 하겠다 그러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참 딱 써던 이래. 저는 매일 기적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멋지더라고. 역시 남분들은 뭐가 달라도 달라요. 그러더니 그 기적인 즉슨 그러니까 자기가 매일 누리는 기적이 뭐냐면 자기는 전 세계 유례가 없는 기적을 본데 전 국민이 하나로 똘똘 뭉쳐 전 국민이 한 명의 예외도 없이 한 가지 언어를 모국어 외에 한 가지 언어를 무려 12년을 전 국민이 함께 배운대. 이런 역사가 없어요. 모국어도 아니고 어떤 외국어를 전 국민이 12년을 똑같이 다 배워야 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런데 더 기적은 전 국민이 12년을 그 언어를 배워놓고 그 말을 한마디도 못하는데 no English, no English 막 도망쳐 다니는데 그래서 자기가 그걸로 돈을 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가 한 얘기가 영어를 아는 것과 영어를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기서 인사이트를 얻은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다.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을 살아내는 것은 완전히 별개인데 우린 그걸 동일화시켜서 내가 말씀 알아요. 그럼 말씀을 알면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살아내야지. 아브라함처럼 환경 이기고 처지 이기고 형편 이기고 가능성 이기고 확률 이기고 감정 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말씀 따라가는 인생 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지.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거, 내가 신앙에 능숙하고 이런 시스템을 내가 능숙하게 지금 이제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 거, 이것이 신앙의 고매함이 아니라는 거, 신앙의 살아있음이 역동성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는 어떤 세터가 결정해도 이제 2023년도 주어지는 말씀에 순종하여 그걸 확고부동한 기준으로 내가 말씀 따라 상황을 이기겠노라 선언하고 결단한 이 새벽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마지막 날이니까 되게 또 아멘도 잘하고 그러니까 막 이제 헤어지기 싫으네. 오늘 마지막 한 시간 하나만 더 해줄까? 원래 끝났는데 하나만 더 해줘도 돼요? 3분만 더 하겠어요. 자기들이 갑자기 잘하니까 괜히 마음이 밥 잘 먹으면 더 먹이고 싶잖아. 옛날에 이런 분들이 아니었는데 첫날에는 여러분 그 수학자 교수님들도 많이 계시니까 조심해서 이탈리아 수학자 중에 16세기 이탈리아 수학자 중에 카르다노라는 수학자가 있어요. 카르다노. 이공계는 아시아 카르다노의 법칙이라고 3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을 가장 먼저 푼 사람으로 유명하지만 이 카르다노는 통계학의 아버지. 그러니까 수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계학을 기초를 만든 사람으로서 유명한 수학자가 카르다노예요. 근데 카르다노의 16세기 논문 주제를 보면 그가 쓴 논문의 주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통계를 확률을 연구하려고 하면 연구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확률을 계산하기 좋은 연구 대상을 찾다가 갬블, 이 포커 게임, 카드 게임이 확률 게임이잖아. 그걸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서 수학적으로 계속 연구를 해서 통계학에 대한 논문을 썼는데 그 주제가 도박은 자기가 연구해볼까 확률상 통계적으로 무조건 망할 수밖에 없는 게임이에요. 결국에는 질 수밖에 없는 게임이다. 이게 논문의 주제였어요. 그러니까 타이밍의 때의 문제지 반드시 계속 도박을 하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 망한다요. 질 수밖에 없는 거래요. 통계학적으로. 그러니까 지식으로 이성적으로 도박의 위험성, 도박의 말로를 가장 지식으로 이성으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카르다노예요. 자기가 다 통계적으로 수학적 계산해봤다니까. 논문도 썼다니까. 근데 너무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이 카르다노는요 도박으로 패가망신했어요. 이런 멋진 학자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학문적 주장을 삶으로 증명해냈어요. 보세요, 망했잖아요. 진짜 홀딱 망했어요. 더 안타까운 건
이제 자기가 연구하고 있으니까 아들이 아빠 뭐예요?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애를 놔봐라. 쉬는 시간에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장난으로 포커 게임을 알려줬대요. 그 아들도 도박으로 패가망신했어요. 뭐 썰인데 뭐 정확한 뭐 근거는 아닌데 그 카로나는 자살했다는 썰도 있고 막 그래요. 하여튼 불행하게 됐죠. 아는데도 삶으로 그 아는 걸 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삶이 꼭 이럴 때가 많아요. 이건 말씀적으로 안 되는데 분명히 말씀이 이쪽을 가르치고 있는데도 상황에 밀려, 처지에 밀려, 형편, 어떤 데 감정 때문에, 때론 관계 때문에 안 되는데 하면서 내가 말씀으로는 이렇게 가야 되고 살아야 되는 걸 알면서도 우리 삶에 이해, 아브라함 같은 결단이 없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족적이 없이 자꾸는 상황을 따라가고 있었노라면, 감정을 따르고 있었노라면, 형편을 따르고 있었노라면 오늘 이번 집회 때 조금 방향 전환을, 정신 차리고 방향 전환을 좀 이끌어내는 조그만 기회와 자극만 되어도 저는 상당교회 그 놀라운 은혜와 부흥의 역사에 조금 한 획이라도 참가할 수 있음에 저는 감격이고 영광일 것 같아요.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말씀 따라 살아가야지 상황과 형편 따라 살아가는 내 자녀들에게 본이 돼야지 상황과 형편의 밥을 먹으며 믿음의 사람 되라고 강요하는 그런 불찰과 불미스러운 인생 살지 않게 하시고 나를 따르라, 나를 본받으라. 오늘도 내가 내 자녀들의 오늘로 신앙의 지표가 되고 표대가 될 수 있는 멋진 인생 한번 살아낼 수 있도록 오늘도 내 삶을 점검하고 내 신앙과 믿음을 점검하게 도와주세요. 오늘 이렇게 한번 우리 기도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저의 말씀입니다. 주님, 말씀으로 내 삶에 임하셔서 오늘도 이제 내 인생의 확고부동한 삶의 스탠다드 기준은 말씀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명과 비전이게 하옵소서. 형편과 처지가 이끌어가는 교회, 상당교회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비전과 말씀이 유일한 이 상당교회 움직임의 원동력이며 엔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도 그래왔듯 이제 시대의 영성을 이끌어내는 멋진 영적 장자로서 시대를 살리고 청주 땅을 살리고 아니 중부권을 살리고 아니 이제 이 나라 이 시대의 거룩한 중심부의 플랫폼이 되어 수많은 교회를 일으키고 살려내는 멋진 부흥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복의 근원이 우리 상당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그 기적의 역사의 현장을 경험하는 우리 가정과 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대합니다. 나의 사랑,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